자리에 나오신 복인교회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회의를 행하사, 세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복이 많으니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완전하신 주만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우려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란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23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오성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며 언제나 변함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삶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중심이 되는 믿음의 삶이 들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어리석고 속이는 활과 같은 저희들의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용서를 빕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춘계 신령 부흥 성회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특별한 부흥 성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사로 보내주신 김옥래 전수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의 충만함으로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번 성회가 누구를 위한 성회가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성회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이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은혜를 받아서 이 귀중한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늘 상급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 주간 준비하고 예비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 깊게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서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식이여 있는가 주의 소와 밤낮으로 널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물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먼저 귀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일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 넷플릭스라고 하는 채널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를 방영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그 이단 사이비 실체와 피해를 알리고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이단 사이비 교주에 대해서 방영된 이후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난잡하고 역기적인 행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단 정명석 집단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하면은 물론 많이 있지만은 통일교, 또 신천지, 만민중앙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그 외에 이단 사이비 성격을 가진 크고 작은 종교 집단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버젓이 교회 간판을 달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상한 형태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이단 사이비의 출현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과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사이비의 출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집단에 왜 빠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이단에 빠진 그들이 배움이 짧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지성인인 대학생들 또는 사회적으로도 꽤 알려진 저명 인사들도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예, 천천히 일어나시고 천천히 좀 도와주세요. 우리 남자분이 도와주세요. 예, 천천히 됐습니다. 예, 누가 좀 한 분이 붙이게 해주시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뭐 배움이 짧거나 사회적으로 뭐 소외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배웠다고 하는 지성인 대학생들 또는 사회적으로 꽤 알려진 유명 인사들도 이단에 많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도 분별력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성향.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른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 거짓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역을 채워줄 스승을 두어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 진리, 이단 사이비에 빠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혹의 영. 사이비가 뭡니까? 거짓 사이비. 기독교를 가장한 거짓 집단이 사이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이단 사이비를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겉만 봐선 몰라요. 버젓이 교회 간판을 달고 가르침도 다 성경을 전한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성경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말해요.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감출 수 없는 이단 사이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 이단 사이비들은 기존의 교회들을 비판합니다. 기존의 교회가 잘못됐다, 타락했다, 부패했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성경적이다 하면서 기존의 교회를 맹렬히 비판합니다. 기존의 교회는 다 바벨론이다, 그렇게 비판해요.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 표적들, 신비 체험을 강조하면서 이런 것들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다 본다, 나는 직접 듣는다, 나는 다 한다, 영성이 어떻다 하는 미혹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짓 것들이 본다, 들었다, 다 안다라고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집단의 영적 지도자들의 카리스마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자기를 신격하고 내가 마치 신인 양 이렇게 강조합니다. 독재 공화국처럼 내가 그렇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만의 해석, 자기들만의 독특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진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신천지의 비유풀이처럼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집단의 영적 지도자의 삶을 보면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다 윤리 도덕적으로 돈과 성적으로 타락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타락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경고하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봐라. 열매. 가르침, 겉모양, 기적, 표적 보지 말고 그들의 열매 봐라. 열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신천지 보니까 많이 모이던데요, 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모여도 대단한 건물을 가져도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행실, 그들의 생활, 가정을 봐라. 가정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부도덕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기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 그들의 삶 행실을 주의해서 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인지 진짜인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겉으로 보니까 권능, 신비한 체험, 예언, 귀신 쫓고 능력 행함.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렇습니까? 행실이 난잡해. 행실이 거짓이 많아. 타락했어요. 부도덕해. 주님의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주께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아주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른 교훈, 바른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서 미혹하는 영을 분별하고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죄령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교훈 위에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긴 머리, 가락, 초인적인 어떤 힘, 괴력의 사나이 삼손 맞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이 삼손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턱뼈 하나로 적군을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초인적인 힘의 사나이, 성문짝과 기둥을 빼서 어깨 메고 산 꼭대기로 달려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 질문 드리면은 삼손의 이러한 초인적인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삼손의 초인적인 힘의 근원은 긴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사기 1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런 힘을 발휘했다. 성경은 말씀만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신. 여러분, 삼손의 긴 머리카락은 나시린의 표입니다. 나시린. 하루는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 마노에게 나타났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천사가 마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며 어떤 부정한 것 죽은 식체를 만지지 말게 하라. 그렇게 천사가 마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가 아이 삼손에 태어나자마자 나시린 서약을 합니다. 나시린, 히브리어로 나자로, 구별되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는 의미가 나시린. 삼손은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삼손 이야기를 보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딥나의 한 여인, 가사의 기생,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 전부 블레셋 이방 여인들.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었지만 삼손은 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도덕해요, 삶이. 가사의 기생은 기생 매춘부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에게 삼손이 들어갔다는 거죠. 결국은 들리라고 하는 여인의 끈질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시린의 표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 삼손입니다. 비참합니다. 자사기 16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리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리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삼손의 이야기 중에 가장 안타까운 심히 장사,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여인의 품에 안겨서 머리카락 잘리고 비참하게.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삼손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전과 같이 힘을 쓰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난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성신이 떠났는데 몰라요. 나시린 거룩을 상실하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적 타락은 비참한 종국을 초래합니다. 죄에서 멀리하십시오. 죄를 떠나십시오. 성의 유혹을 멀리하십시오. 성욕에 빠지면요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종국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의지하는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세상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소위 스펙을 의지하며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그 힘이에요. 그러나 삼손이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우리의 힘입니다. 따라서입니다.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을 상실하면요 영향력이 상실돼요. 영향력. 거룩이 영향력이에요. 거룩을 상실하면 영향력이 사라져요. 영향력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73편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힘이라. 이게 힘이, 우리들에게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힘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 민족의 압제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삼손이 결혼한 딥나의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 딥나 여인 아내를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꼴을 붙들어 매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그 여우를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가 곡식단을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그 포도원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은 유대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피신. 삼손이 한 짓임을 안 블레셋 족속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경을 넘어서 유다 민족으로 넘어왔습니다. 진을 쳤어요. 그리고 그 성을 약탈합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을 침략하는 줄 알고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찌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군대를 동원하여 올라온 것은 우리 민족의 밭과 곡식단을 태운 삼손이라는 자를 잡으러 왔다. 삼손을 붙잡아서 우리가 당한 대로 갚아주려 함이라. 그를 내놓아라. 죽이겠다는 겁니다. 삼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군대 3,000명을 동원해서 블레셋 민족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삼손이 피신에 있는 에단 바위로 가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이런 일을 해서 그들에게 침략할 비밀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온 것은 너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민족에게 너를 넘겨주려 함이라. 그래서 삼손을 끌어내서 세 밧줄로 결박하고는 블레셋 민족에게 삼손을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삼손을 밧줄로 결박해서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레이라고 하는 곳에 끌고 오자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함성을 질러요. 이제 골칫덩어리 삼손을 죽여서 우리가 당한 일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함성을 지르면, 함성을 지를 때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힘을 떨치자 그를 묶었던 그 밧줄이 끊어져, 불탄실까지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삼손이 눈앞에 있는 낙엽뼈를 쥐어서 블레셋 군대를 막 치기 시작합니다.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낙엽뼈 하나로. 낙엽뼈 하나로 죽인 블레셋 군인의 1,000명을 산처럼 쌓고는 그 이름을 라맛 레이라, 턱뼈의 산이다. 그렇게 엄청난 그 시체가 쌓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내가 당한 인생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래서 원수가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가 이겼다고 함성을 지를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고 원수보다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하며,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셔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도 삼손처럼 승리케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담대함, 믿음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서 죽인 삼손.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힘든지 기진맥진, 심히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기진맥진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했어요.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할례받지 않은 저들에게 죽지 않게 하소서. 내가 지금 힘이 소전되어서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 나를 죽음의 구렁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로 이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공고합니다. 심히 목마릅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삼손이 목마름을 호소하고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에나골에 부르짖는 자의 외침에 응답하는 우물, 부르짖는 자의 샘이 에나골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묵하게 패인 반석,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우묵하게 패인 반석을 치시니 거기에 샘물이 터져. 우묵하게 패인 돌을 치사 그 터진 바위에서 물이 솟아서 삼손이 금을 마시고 힘을 얻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샘 이름이 에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외침에 응답한 우물, 에나골에. 우묵하게 핀 폐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묵하게 핀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묵하게 피었다. 패인 반석.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채찍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창의 옆구리 받으신 그 주님, 우묵하게 패인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예수 그리스도. 우묵하게 패인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온갖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사 물과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가 반석에서 솟아난 샘입니다. 그게 우물이에요. 옆구리에서 쏟아진 그 피, 보혈, 우리를 구원한 보혈이 바로 샘물입니다.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 그것을 마시고 삼손이 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처럼 지금 인생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기진맥진, 지쳐서 쓰러질 상황입니까? 삼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며 외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힘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 패인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처럼 주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대속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들을 소생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어요. 에낙고레의 은혜,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외침에 응답한 우물, 에낙고레, 반석에서 터진 샘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사 쏟아내신 그 보혈, 그 피가 반석에서 터진 생수입니다. 그 샘물을 마셔야 힘을 얻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예수 바라보십시오. 반석에서 터진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삼손처럼 내가 기진맥진 목말라 죽겠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소생하시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심령 통성에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에낙고리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바른 교훈, 바른 믿음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세린입니다. 구별되었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를 가까이 맵니다.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때로 지치고 기진맥진 힘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묵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우리 부경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말의 징조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바른 교훈, 바른 신앙으로 믿음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키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 품어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이기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앞에 때로 지치고 쓰러져 힘이 들더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묵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보조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은 평강이 마음에 임하고 모든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저희 가족 은혜를 받아 잘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평화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재청, 우효종 성도가정 날마다 주님의 임재로 붙드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성곤 장로님, 장정아 권사님, 사랑의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희곤 장로님, 정양자 권사님, 충계 신령봉성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성철 목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화영 권사님, 범사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정혜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찬영 집사님, 김명준, 이정원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성경 청년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한정원 집사님, 우태영 집사님,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신의 성도님, 우리 가족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하자 집사님, 박석일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명순 성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 감사 빼앗기지 않고 일평생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복된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감사할 조건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렸나이다. 땀의 열매 주 앞에 드립니다. 절제한 것 주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갚아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넉넉한 부유한 복된 인생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보호자, 하나님의 공급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물질을 주 앞에 드렸나이다. 그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수고한 땀 열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증거되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주 앞에 소원도 드렸나이다. 소원 알아채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